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부터 44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를 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비가 오지 않는 한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대는 더 악해졌는지 모르지만 엘리사 시대 때에는 이 가뭄의 시간이 더 길어서 7년 동안을 가물게 되었습니다. 이 가뭄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다 궁핍함, 곤핍함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궁핍한 것뿐만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지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생도들을 위한 그런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생도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생도들 하여금 나가서 먹거리를 거두오게 하는데 가뭄의 시대에 무슨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포도 덩굴을 만나 거기서 들호박을 땄다. 이제 사실 들포도 덩굴에서는 포도를 따야 되는데 본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서 가지고 왔다. 막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들외라고 해서 들에서 나는 오이 뭐 이런 뜻으로 들외 이런 음식을 이런 것을 따다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굉장히 독성이 강했던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먹던 생도들이 여기 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아마 굉장히 심각한 복통을 일으키고 또는
이제 몸에 어떤 그런 자극을 줘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독성이 강한 이제 식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솥에 밀가루를 넣고 떠다가 주라.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걸 먹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또 뒷부분에는 이제 엘리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새로 구운 보리떡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20개의 보리떡을 받았고 또 채소를 한 자루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생도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생도가 선지자학교에 100명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 떡 이제 2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먹고 남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생도들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상상되는 또 다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서 5,000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풀었던 엘리사의 이 기적은 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을 제거한다. 어쩌면 인생살이에 있어서 쓴 고통 또는 독과 같은 질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의 아주 끈질긴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독이 들어있다. 이 독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복통을 일으킨다. 두통을 일으킨다. 아마 이렇게 선언했을 때 엘리사는 그 독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끔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죄악과 악한 독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독이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욕심이라는 독이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독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독이 우리 속에 증오를 일으켜서 정말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는 독으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독들이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7가지 7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의 독이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독입니다. 교만. 내가 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 교만함의 독도 우리 속에서 제거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심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이 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침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밀어내 주시옵소서. 독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떠다 주라, 주어 먹게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받아 먹어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즉 성만찬의 모습이 본문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떠다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독이 들어섰다고 하는 그 국을 떠다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그럼 뭐가 필요했습니까? 안 죽는다는 믿음이 필요했죠.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 독을 제거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먹는 문제는 참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고 먹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먼저 왕의 음식을, 임금님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 시식해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갖다 먹어라, 갖다 주라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엘리사의 생도들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독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밀가루를 가져와라. 밀가루를 그곳에 놓고 자 됐다. 이제 떠다 주어라. 갖다 주어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생도들이 그것을 떠다가 나누고 그것을 먹을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전히 썰을까? 여전히 아플까?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었다면 결코 못 먹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고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게 했다. 우리는 이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음식이 된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을 때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귀중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게 뭔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날 위한 은혜이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런 심령의 자리에서부터 이것은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자,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그래서 부었습니다. 6항아리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다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것을 물 떠왔던 하인들은 참 곤란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물을 떠다 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떠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인들이 믿고 물을 떠올 때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항아리에 부을 때 이제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떠다 주려고 풀 때 포도주가 되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들고 갔을 때 그때 포도주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그 연회장이 마셨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역사했을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떠다 주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떠다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먹고 남는 역사를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44절 말씀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넉넉했다는 겁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었습니다. 서로 안 먹으려고 양보해서 남았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떼어내도 먹어도 계속 떡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20개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 그야말로 20개의 20병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런 기적이 여기에 이루어져 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는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먹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의 능력이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들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영혼의 가슴에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귀한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